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신 건강의 여부에 따라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도 있고 건전치 못한 사회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건전한 사회라고 하는 그 에릭 프롬의 책에서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 2장에서 아주 길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병든 사회란 어떤 사회냐? 건전치 못한 사회, 건전치 못한 가정, 건전치 못한 국가. 한마디로 병든 가정, 병든 사회, 병든 국가, 병든 공동체. 그 특징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비난하는 사회, 비난이 난무하는 사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끊임없이 세월호는 원수가 생겨나는 거죠. 적이 생겨나는 거죠. 당신도 적, 나도 적. 당신은 나의 적, 나는 당신의 적.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병든 사회다. 여러분, 가정도 병든 가정인지 건전한 가정인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기회를 봐서 비난하느냐, 이유를 들어서 비판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회, 믿지 못하는 사회. 특별한 팩트는 없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명료하지 않은데 계속 의심하는 사회. 국가는 국민을 의지하고 국민은 정부를 의심하고, 백성은 지도자를 의심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의심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목사는 성도를 의심하고 성도는 목사를 의심하고, 뭐 예를 들었어요. 이러한 식으로 끊임없이 믿지 못하는 사회, 의심이 난무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한마디로 건전치 못한 병든 사회요, 국가요, 가정이다. 그런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병든 사회는 어떠냐? 한마디로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회.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잘 살고자 하고,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한마디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관계적 존재로, 함께해야 될 존재로, 동행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회가 아니라 써먹는 사회? 한마디로 도구로 사용하는 사회. 예를 들어 상대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병든 사회, 건전치 못한 사회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저 생명의 그 건강성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뭔가 기뻐하면서 인생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맛을 보게 하는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회는 건강치 못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릭 프롬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출발점은 정신건강에 있습니다. 왜 의심합니까? 왜 도구로 이용합니까? 왜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왜 팩트도 없는데 왜 비난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매사를 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합니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일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정신건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와 건전치 못한 사회, 병든 사회와 건강한 사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샬롬에 있다는 말입니다.
영혼이 샬롬, 영혼이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가 속한 가정도 그로 인하여 참으로 평안의 공동체로 전환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평안하고 너도 평안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도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있는 지역사회도 평안하고 지역사회가 모여있는 국가도 평안하려면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래서 샬롬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 언어로는 샬롬이 핵심 주제입니다. 샬롬. 예? 그래서 구약 시대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에요. 샬롬을 갈망하는 거예요. 샬롬을.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샬롬으로 살아야 되고 샬롬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조국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고 가정을 평안하라. 가정이요, 교회요, 조국이요,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이 모든 건강성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은 에이레네 그 샬롬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 이 샬롬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름, 바름,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살도록 하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껏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와 도덕성이 고양되고 법과 제도가 완성되고 그리고 관계성이 놓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고 올바른 공의로움이 놓여있다.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샬롬.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자유함으로 그리고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면 일상의 샬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뜻도 샬롬, 기쁨의 동산 샬롬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도 샬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도망간 제자들 떠나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책망도 아니요 정죄도 아니요 비난도 아닙니다. 의심도 아니에요. 이용해 먹는 도구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자유와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실제적인 삶에서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까지 샬롬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나 교회나 조국을 뭐하게 만들도록 샬롬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오셨고 주님의 목적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주님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용서하시는 분이다. 사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다.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사하시고, 사하신다. 사하시고, 에슬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그랬으면 고치신다 그랬어요. 고치신다. 에르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방식도 뭐냐면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 은혜의 통로의 결과는 뭐냐면 평화가 있게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이 조국 땅을 평화로운 공동체, 평안한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이 조국을 축복할 사람들이고 이 조국 땅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조국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외치며 선포하면서 실제적으로 평강과 평안과 평화를 경험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6월달은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지켜지고 그리고 번영하며 이렇게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호국한 애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애국 선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 그들의 충절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역사는 계속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 조국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사람으로 또 평안의 공동체로 이 조국을 다시 축복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이 조국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애국지사들, 애국자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이 뭐 하는 겁니까? 그 애국자들, 순국선녀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을 어떻게 해요?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그들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닮기를 힘쓰면서 이 조국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삶을 다시 시작하고 만드는 것, 이 기념일이 바로 현충일이죠. 아니,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는요, 군대, 군인, 아주 이것을 경시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단. 왜 이단입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단 아니에요. 그 이단 내용 중에 보면 국가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군인을 경시하고, 총 드는 것을 경시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는 걸 거부하고. 그거 왜 그래요? 그건 사람을 결국 죽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모세, 다윗, 기드온, 드보라, 여호수아, 여러분 한결같이 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그 조국을 평안하라, 조국이여 평안하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도라면은 지극히 진정한 열정적인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당연히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조국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조국이 하나님의 그 평안의 역사 가운데 창대해지도록
평안해지도록, 평안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린 축복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전쟁의 시대도 아니에요. 이 시대는 뭔가 내부적인 대적에 의해서 지금 싸움이 걸어오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로 사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으니 너희가 이 조국을 뭐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통로가 되라. 은혜의 통로가 돼서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국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의 통로가 돼서, 조국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돼서 결론적으로 이 조국이 평안한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평화가 차고 넘치는 조국 땅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애국자예요. 이 시대의 애국자는 조국을 평안케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서신에 그 바울이 이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서신서가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의 초두나 서신의 말미에 보면은 항상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와 평강일 때 이 평강은 에이레네, 샬롬이거든. 샬롬. 샬롬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만 원어는 똑같아요. 에이레네. 한번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왜 은혜와 샬롬이 같이 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결과는 뭘로 나타나요? 샬롬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면 샬롬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샬롬이 나오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역사가 임하게 되면 샬롬이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샬롬을 누리는 사람, 아니 샬롬을 누려야 되고 샬롬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가정을 향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샬롬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이 교회에 샬롬의 교회가 되게 하고 이 조국을 향해서 샬롬의 조국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특권이면서 의무에 속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이 시대 애국심의 발로다. 애국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또 평안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아니 특별히 혹은 보훈의 달에 이 조국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평안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그냥 다 희생시킨 그 감염병이 패스트라는 게 있어요. 패스트. 다 아시잖아요. 오한이 나고 열이 막 생기면서 시간이 가면서 얼굴이 꼬맣게 변하면서 피부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어간다. 그래서 패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에 그 만연했던 패스트로 인한 3분의 1의 그 엄청난 희생인데, 그 엄청난 희생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긴 시간 동안 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우한폐렴,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오래 퍼진 것도 아닙니다. 시작돼서 몇 주 내에 아프리카까지 퍼졌어요. 아프리카까지. 그만큼 교통이 발달하고 그만큼 인구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 밀도가 아주 조밀해졌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만 인구의 도시화된 사회니까 그만큼 빨리 퍼졌겠죠. 6월 4일 9시에 발표된 그 상황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말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에 그 감염된 사람, 확진된 자가 640만이 넘습니다. 640만이 넘어. 세계적으로 640만.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죽은 그 6월 4일 9시까지 죽은 세계적인 사망자 숫자가 38만 4천 정도 됩니다. 38만 4천 정도. 그러니까 사망자로 놓고 보면 14세기의 패스트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하고 지금 보면은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렇게 빠르게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확 줄었어요. 왜 그렇죠? 뭐 의학이 발달했죠. 또 역학이 발달했어요. 감염 원인을 추적하는, 거꾸로 추적하는 역학이 발달돼 가지고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추적을 해서 결국 차단을 해버리죠. 정보통신도 발달하고 행정력이, 가동하는 행정력이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학조사에서도 뛰어나고 의료도 뛰어나니 이게 방역이 그만큼 잘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14세기 패스트보다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인원이 사망자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역이 있습니다. 방역 때문이요. 방역은 여러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설 방역, 두 번째는 개인 방역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설 방역 잘합니까? 가는 데마다 여러분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요. 시간마다 막 그냥 소독약을 뿌려요. 또 막 손잡이 뭐 계속 닦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 1부 끝나면 소독, 2부 끝나면 소독, 3부 끝나면 또 소독, 4부 끝나면 또 소독, 저녁 예배 전에 또 소독, 끝나면 또 소독, 또 닦고, 손잡이 또 닦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역이 잘 된다. 시설 방역이 잘 돼서 이렇게 사망자 숫자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국가적으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하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방역이라. 개인 방역. 아무리 시설 방역을 잘하고 의료가 발달되고 역학조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개인 방역이 안 되면 사망자 숫자 늘어가야 확진자 숫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개인 방역이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도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생활 속에 개인 방역이 모든 걸 다 좌우한다는 겁니다. 개인 방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불안하고 근심되면 여기 올라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 가면 코로나 걸릴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올라옵니까? 그나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왜 이런 평안이 구성되고 평안한 상태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방역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오는 거예요. 방역이 된다고. 마스크를 다 끼고 손을 씻고, 그리고 절대로 손 씻기 전에는 얼굴을 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아무 때나 만지면 안 된다. 손을 씻고 만지고, 손 씻기 전에 안 되고 손을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하게 보증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함께 앉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고 앉는다. 이 개인 방역이 잘 됐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 다시 경제활동이 환원되고, 다시 사회활동이 환원되고, 또 교육활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왜 그래? 그만큼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 샬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불안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샬롬을 깨려고 하고 샬롬이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의 샬롬이 흔들려요. 교회의 샬롬이 흔들려요. 조국의 샬롬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조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다시 평화의 조국으로, 평강의 가정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누가 이 일을 하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조국이요 평안하라, 가정이요 평안하라, 교회요 평안하라,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한 방법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적 개인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 개인 방역을 잘해야 오늘같이 마음껏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적인 샬롬이 있고
사랑과 신뢰가 있고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조국의 목적, 가정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면서 말이죠.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영적 개인 방향을 잘해요. 영적 개인 방향을 할 때에 조국이여 평안하라 외치며 실제로 평안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뭘 떠나고 악한 길에서 뭐하고 떠나고.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영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조국을 보호하려면은 떠나야 합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서 떠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곳에서 떠나고, 떠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에 샬롬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떠난다고 하는 말이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악에서 악한 길에 떠난다는 말은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막 떠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바꾸기. 여기 내가 악한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세계관이 아예 악한 방향으로 서 있던 곳에서 일단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악한 방향, 선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서 있던 내 삶의 방향성을 아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할 방향을 돌리고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그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주님이 보실 때에 싫어하시는 것 하나하나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떠나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꾼다. 두 번째는 찾아서 버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내 시선이나 내 행동의 방향을 아예 하나님께 아예 고정시켜 놓는다. 예?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리니 죄를 자복하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평화를 깨뜨려요. 죄는 샬롬을 뺏어가요. 죄는 샬롬을 쫓아냅니다. 샬롬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지만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 한마디로 자복하고 떠납니다. 방향을 바꿔요. 버려요. 주님께 고정시켜요. 그런 사람은 불쌍히 맞는다. 샬롬이 임한다. 샬롬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이거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는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버리고. 여러분, 방향을 찾는 방향, 부르는 방향으로 바꾸고 주님께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악한 길을 뭐하고? 버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너를 따라합시다. 부드럽게 하시리라. 부드럽게 하시리라. 이거 평화 아닙니까? 샬롬 아니에요, 샬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의 말씀은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그 앞에서 버릴 것을 찾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예 주님을 향해서 아예 고정시켜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적당히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을 보면 에레미야는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그러니까 애가죠. 에레미야가 3장 40절 41절에서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행위를 다 조사해보자. 그리고 누구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뭐 하자는 얘기예요. 방향을 주님께 잡아서 조사를 좀 해보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는 하나님과 아주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거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지가 안 된다고 우리가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걸 모른다고 내가 착한 게 아니라 악한 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야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 앞에 서야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게 돼요. 버릴 것 찾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고정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참 일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얼마나 그 희생을 당했습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 일제강점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서 여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지금부터 위안부 문제, 그 끝나지 않는 문제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 희생당한 여성들, 죽은 많은 전쟁의 희생자들, 네? 그리고 수탈된 수많은 우리의 재산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일본은 사실은 진정으로 사과도 해야 되고 진정으로 용서도 구해야 되고 진정으로 인간성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이 일본의 극우가 문제입니다. 극우가.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일본이 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백성을 일본화시키려고, 일본에 동화시키려고 쓴 여러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도, 한마디로 신사참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신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신도를. 천황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믿음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 속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천주교가 먼저 변절했어요. 사실은 천주교는 애초부터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아주 호위한 그룹이 천주교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넘어간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넘어간 게 성공회, 성결교, 그 다음에 구세군, 그 다음에 감리교가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넘어갔을까요? 장로교가 넘어갔어요. 장로. 여러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진짜 참배하게 된 겁니다. 1938년 9월 10일 여러분 홍택기 목사님이 총회장이었을 때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고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형식적인 거, 이거 제도적인 거다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달아가지고 신사참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가 가결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여러분 그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네, 목사님과 장로님들 참 신실한 신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요. 조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1945년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던 수많은 그 신실한 헌신자들, 애국 신자들 나와요. 나와서 2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국의 조국의 교회를 성경대로 재건하자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한국 교회, 조국 교회 재건 원칙을 발표한다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재건하느냐? 그 재건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지난날의 악과 더러움에서 회개함으로 뭐하고? 떠나야 산다 이게. 떠나야 조국 교회가 조국을 향한 평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떠나야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서 평화의 샬롬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신사참배 가결을 주도했던 그 홍택기 목사님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많은 지도자들 그들이 반발을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것도 굉장한 고생이지만은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교회를 지킨 것도 큰 수고다. 이거 참 코에 고면 그걸 귀에 고면 귀걸이라. 이건 뭘 떠나지 않는 겁니까? 아직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방향은 여전히 자기 원하는 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조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은 결과물이 뭡니까? 1948년도에 결의했던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 결의서 그걸 하나 발표하고 말아버렸어요. 뭘 해야 됩니까? 통해 자복 회개 선언문을 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한국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죄악과 성도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떠나지 않는 상태는 뭘 가져오냐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유교 민족 전쟁을 보는 그러한 교회사 해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그때까지도 해결을 안 하고 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 민족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악에서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싫어하는데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치 싸움에 몰두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또 갈라지고 우리나라처럼 교단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진리 때문에 나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리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갈라지고 셀 수 없는 교단이 대한민국에 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 떠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버릴 걸 조사를 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고정을 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스스로 낮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방역의 방법이 개인 방역, 영적 방역이 뭐냐?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낮춘다. 여기 낮춘다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겸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견되어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나 야고보 4장 6절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치 않는 자 물리치고 교만한 자 물리친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함께 있을 때 그곳에 샬롬이 임한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낮춘다고 하는 요 히브리 말이 낮춘다. 낮춰야 돼. 여러분 낮추는 것도 스스로 낮추는 게 있고 강제로 낮추는 게 있어요. 강제로 낮추는 건 징계고 스스로 낮추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샬롬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계속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 낮춘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나으라고 하는 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도 은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지금까지 일을 했다면 일한 것도 은혜, 성취했다면 성취한 것도 은혜, 내가 생존하고 있다면 생존한 것도 은혜, 지금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도 은혜, 앞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인정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 속에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낮추는 겁니다. 은혜밖에 없다. 다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예? 내가 남편으로 역할하는 것도 은혜.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한 것도 은혜. 예? 이와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된 것도 은혜. 다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딱 쓰는 게 이게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 조국 땅에서 내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직도 낮추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낮추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와요. 높은 곳으로 은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로 하늘의 은혜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복음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처럼 주의 은혜는 계속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앞에 굴곡하고 인정하면서 낮출 때 그 사람이 샬롬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여기 카나으라는 말이 굴복하고 낮추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해진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진다. 근데 이게 겸손해진다는 말은 상대적 겸손, 내가 너보다는 좀 낫다든가 좀 이렇게 좀 엎드린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은혜 앞에 굴복을 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 여러분 이 카나으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오냐면은 온유라는 말도 와요. 온유하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길들이는 거예요. 본래 낮추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길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뛰어노는 말을 잡아다가 내가 탈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말로 만들려면 뭐라 해야 되죠?
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죠? 그러면 소가 무조건 자라면 막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 자란 분들은 알 겁니다. 소가 태어나서 이렇게 송아지가 자라잖아요? 그럼 일할 수 있는 소를 하려면 어떻게 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를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주님께 길들이는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쓰려고 하는 방향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잠깐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길들여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샬롬이 임하지 않는, 샬롬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나에게 길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원할 때 복을 주시고, 내가 원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원할 때 주님이 좀 도와주고, 이런 주님을 내게 길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자 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자 하실 때, 예? 거기 길들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거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 길들여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시원하게 한다는, 시원하게. 본래 이 온유, 이 낮추는 온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원함이, 시원함. 바람과 관련이 있어요, 바람. 여러분, 여름에요, 아주 폭염이 막 아주 찌어 내려서 견딜 수 없는 더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에 그냥 폭풍 하나 불었으면 좋겠다. 폭풍 오면 다 죽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냥 폭염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시원하게 하는 건 무슨 바람? 시원한 바람? 그래서 산들바람이라 해요, 산들바람. 산들바람이래, 산들바람.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산들바람 불어온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나무 그늘 밑에 쫙 앉아있으면 살살 불어오는 그 바람에 잠이 올 정도로 그렇게 시원해. 예, 마음도 시원하고 몸도 시원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상태가 뭐냐? 낮아지는 상태예요. 이렇게 주님께 길을 들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산들바람이 되는 거야, 산들바람. 이것이 낮아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마지막은 결국은 주님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방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마침표는 어디에 찍는 거냐면 나로 인하여 주님이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뭐 같아서?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뭐 하느니라? 시원케 하느니라. 그게 무슨 상태입니까? 낮아지니 쓰임받고 낮아지니 샬롬을 누리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한참 1990년대에 얼마나 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개방되면서 90년 들어가지고 얼마나 잘 살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야,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자 나라구나. 예? 알고 보면 차관이요, 들여온 돈이요, 예, 빌려온 돈이요, 국채바랑한 돈이요, 이런 돈인데 마치 내가 번 돈 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구나, 내가 잘 살게 됐구나 해가지고 교만하여 막 그냥 함부로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 말에 여러분, 외환위기 오지 않아요? 금융위기. 예?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내가 그렇게 낮추며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조국 땅을 채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방역 한 가지, 시간이 없어보러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여기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기도야, 여러분, 존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심전력 땀을 흘리고 피와 땀을 흘리듯이 예수님처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예? 한 민족의 백성들보다
낫다. 기도하지 않는 그냥 수많은 백성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샬롬이 임한다는. 근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다. 여기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요, 만난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산다. 의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지만은 죄는 백성을 욕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정의, 공의, 의로운 삶,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의롭게 살기를 열망하는 그 삶은 나라를 영화롭게 만든다, 샬롬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김용기 장로님 아시죠? 가나안농군학교. 하나님 나라가 계십니다만은 그 장로님이 가나안농군학교를 운영해서 조국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 방에 들어가면요, 기도실에 딱 들어가면 본인이 친필로 쓴 시호가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근데 왜 조국이 안심하라고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느냐? 그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더 가난한 사람을 좀 부유케 하면 살려고 소망하는 사람. 그러니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대한민국 조국을 안심케 한 사람 아닙니까? 샬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용기 장로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조국을 축복해야 돼요. 조국을 공의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조국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롭게 사는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삶은 조국 복음화예요. 조국 복음화. 조국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나라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나라는 뭐가 있도다? 샬롬, 복이 있도다. 아시레,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조국을 평안하라, 조국이여 평안하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자? 영적인 개인 방역을 잘하자. 첫째는 뭐하자? 떠나자. 둘째는 뭐하자? 낮추자. 셋째는 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샬롬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의 샬롬이 무너지고 교회의 샬롬이 무너지고 조국의 샬롬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적 개인 방역을 잘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 조국을 평안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도 교회도 평안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